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기드온 얘기를 좀 했습니다. 기드온 이야기가 드디어 시작이 됐죠.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큰 용사여. 사실은 기드온이 했던 일들은 큰 용사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이에요. 몰래 숨어서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큰 용사여 라고 얘기하면서 뭐가 부르기 시작했을 때 거기 나온 대답이 용사가 할 만한 대답은 아닙니다. 숨어 있었던 용사가 이제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러니 담대하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이런 거라고, 이런 일을 할 거니 나를 도우라고, 아니 내가 능히 감당한다고, 큰 용사가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고 큰 용사라고 부르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에 기드온이 했던 말들은 그냥 불평입니다. 늘 들어왔던 불평이에요. 사람들이 하던 얘기죠.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이제는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했던 그 말들을 기드온은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안 돼요. 뭐가 특별한 점이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 겁먹은 것처럼 겁먹고요, 다른 사람들 불평하는 것처럼 불평하고요. 기드온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은 유다 지파도 아니고 므낫세 지파고 아비에셀, 어쩌면 뒤에 보면 알겠지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렇게 작은 가문은 아닙니다. 꽤나 므낫세 지파 안에서요, 꽤나 세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꽤나 대장인 그런 집안이긴 하나, 그 집안의 아들로서 기드온은 큰 용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주께서 이 사람 기드온을 부르시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이 기드온이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요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미디안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셔요. 이 사사인으로 선 기드온이 어떻게 그 말씀에 응답해 가는지를 우리가 볼 겁니다. 기드온을 자세히 볼수록 우리와 많이 비슷한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갑자기 우리를 부르셨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르셨어요. 부족하죠.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너희들이 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갑자기 부르셨어요. 부족한데 준비도 안 되는데 갑자기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기드온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확인해 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인돼요. 그냥 어쩌다 부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냥 어쩌다가 나를 불러서 봉사하고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씩 그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 것들이 보이고 내 마음이 조금씩 뜨거워지고 살짝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간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드온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천천히. 여호와의 사자는 와서 갑자기 불렀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가 이 미디안을 구할 거다라고 다그쳐요. 그런데 기드온은 굉장히 머뭇거립니다. 오늘 여기 사사기 6장 7장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냥 읽어보시면 그래요. 주님은 굉장히 치고 들어오셔요. 몰아가셔요. 하지만 기드온은 너무 천천히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마음이 급하신 건가, 조바심이 나신 건가, 조바심이 나신 건 아닐 텐데 왜 이러실까 싶을 만큼 하나님은 계속해서 몰아가시고 기드온은 천천히.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신앙도 뭐가 천천히입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변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예수님 확 믿고 그냥 그 믿음이 그냥 터질 것 같아서요, 그냥 믿은 그날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달려드리고, 그리고 모든 내 삶에 힘을 다해서 주를 섬기겠다고 작정하고요, 그 작정이 변치 않고요, 그때부터 그냥 내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을 어쩌면 뭉기적 예수님이 누군지 알 듯 모를 듯, 어떤 때는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고백을 했다가도 뒤로 물러나기도 했다가도, 어떤 때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가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아주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또 성실하게 주가 보내신 대로 가서 귀신 쫓아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칭찬받기도 하지만 또 허튼 소리에서 야단도 맞고, 그러다가 또 누가 더 잘났는지 또 그것들 따지기도 하고,
그래도 또 예수님이 가는 데까지 가겠다고 갔으나 또 다들 도망가고 3년 동안은 민기적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갑니다. 바울은 좀 달랐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햇빛보다도 더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은 변하기 시작해요. 눈이 멀고 그리고서는 주저앉아 있는 그 시간에 바울은 뭐 정신없이 깨지고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뜬 다음에는 그때부터 그날 당장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눈 뜨자마자 바울은 그냥 달려나갔어요. 그리고서는 복음을 말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게 조금 너무 심하다 생각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다시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시고 광야에서 몇 년간을 더 묵상하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죠. 하지만 다메섹에서 바울이 한 일을 보면요, 바울은 그냥 은혜 받고 그냥 회심하자마자요, 그냥 생명을 다해서 어쩌면 자기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왔다는 거, 그것들을 까먹은 것 마냥, 아니면 자기가 이제껏 걸어왔던 일에서 그냥 갑자기 180도를 돌아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꽤나 머뭇거리고 조금씩 신앙이 바뀝니다. 기도원이 좀 그렇게 보여요. 기도는 천천히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보셔요, 주의 사자는 다그치기 시작해요. 오늘 2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날 밤이랍니다. 도대체 이날 밤이 언젠가? 그냥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면요, 기도원이 깜짝 놀란 거죠. 그 불이 나오는 걸 보고 제단에 고기를 놓고 그 무교병을 놓고 국을 쏟은 다음에,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그냥 불이 붙어요. 여기 왔던 이분은, 나에게 말하신 이분은 여호와 우리 주님이셔요. 내가 주님을 뵙고 내가 살아날 수가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으시죠. 그러니 기도원이 거기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주는 평강이시다, 주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면서 그 이름을 지었어요. 어쩌면 그날 밤입니다.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기도원이 자기의 사명을 확인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세상 누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이 스스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그 밤에 뭔가 뜸을 들이지 않으셔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바로 얘기하십니다. 너 가서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래요. 네 아버지한테 있는 바알의 제단 무너뜨려라. 그리고 거기다가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아세라 목상, 그거 찍어다가 그걸 그냥 땔감으로 사용하고 바알의 제단 위에 규례대로 단 하나 더 쌓아서 여호와의 단을 만들고 거기에 네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수소, 둘째 수소랍니다. 둘째 수소라고 한 말이 그러면 7년, 그러니까 주민등록 번호처럼 7년째 된, 그래서 제일 한 해 1월생, 2월생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둘째 수소는 아마 번역을 하면요, 뭔가 뛰어난, 우수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네 아버지 집에서 아주 훌륭한 소 7번 7년째 된 소를 가져오래요. 왜 7년입니까? 하나님이 제사의 규례를 말하면서요, 그냥 어린 소 아니면 어른 소, 암소, 수소는 구별을 하지만 몇 년짜리 소 이런 거는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도원에게 딱 정합니다. 너 7년째 7살 먹은 소 데려가라. 왜 7살이겠습니까? 미디안이 여기 이스라엘을 압제한 것이 7년이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어쩌면 미디안의 압제가 시작되는 그때 태어난 그 소예요. 그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미디안의 압제는 없다, 이거 끝낼 거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상징으로 하나님이 7년 된 소를 가져오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7년 된 소 가져와서 그 우상 꺾어서 아세라 목상 꺾어서 땔감 살고 삶고 다 바알의 제단 무너뜨리고 그 위에 다시 여호와의 단으로 쌓아서 어떻게 해요? 그 7년 된 둘째 소, 그 훌륭한 소를 거기다 바쳐라 라고 그날 밤에, 이날 밤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나 보다 라는 게 확인된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는 숨 돌릴 틈 없이 몰아치십니다. 지금 여기 이 일을 시키신 것은 이 기도원을 시험하려고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 나중에 계속해서 시험하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신가 확인해요.
아,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구나, 그거 확인하고 나서도 뒤에도 보면 또 계속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다르셔요. 여호와는 부르시더니, 큰 용사라고 부르시더니요, 정말로 내가 너에게 말한 거다 확인하고 나시더니 바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그냥 말씀하십니다. 해야 할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바알이라는 우상을 찍어 없애라고, 그 적을 무찌르라고 바로 이 기드온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해줍니다.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뭐 무기를 모아라, 아니면 뭐 군사를 모아라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 바알의 신상을 무너뜨리라는 건 이 기드온이 얼마나 용기가 많은지,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시험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기드온이 얼마나 많이 준비되었는지가 하나님께서 바알과 그리고 또 미디안을 물리치는데 그렇게 큰 장애물이나 아니면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디안을 깨뜨리는 거, 그리고 바알을 무너뜨리는 거, 그건 하나님에게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지만 지금 기드온에게 먼저 말하는 건 여기 있는 이 바알을 무너뜨리라고 먼저 얘기해요.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를 부르셔요. 갑자기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뜸들이지 않으셔요. 사명한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을 바로 보이십니다. 먼저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무너뜨리랍니다. 우상을 무너뜨리래요. 바알을 무너뜨려라, 아세라 그거 찍어라. 바알과 아세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이스라엘 사람 미디안, 그리고 요아스, 이 아비에셀, 이 동네 사람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건 어쩌면 자기들의 인생과 그리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여기 이 우상에게로 넘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겨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지만 모두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도 섬겨요. 그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했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왜?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요, 다른 것들이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 하나하나 점점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깁니다. 이건 이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 섬겨요. 여기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많죠. 다른 데도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아니요, 다른 것들 섬깁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줄 만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죠. 그것들에게 마음을 줘요. 그리고 그것들에게 헌신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하나님 말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뭔가 좋은 경제적인 시스템이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 결국은 경제적인 시스템,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보다 위대한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죠. 사람이 만들고 내가 만들고 우리 이웃들이 만들고 뭔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이 뭔가 대단한 신은 아닙니다. 바알이 그래요. 아세라가 그래요. 그냥 찍어버리면 찍어버리는 거예요. 바알을 섬길 때는 대단해 보여요.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섬깁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말고 사람이 만든 것들을 섬기는 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의 마음을 내어주고 그것들을 전심으로 따르기 시작하면 그때는 삶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은혜와 그리고 감격이 가득한, 자유가 가득한 삶이 되지 못한다. 미디안 그 군사들 깨뜨리기 전에 너 바알과 아세라 그거부터 무너뜨려라. 여기 기드온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누가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꺾고 그리고 그 제단을 무너뜨리는지 알자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심지어는 요아스라는 그 유력한 사람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건 이 동네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얼마나 존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존중합니다. 이건 흔들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어요.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리는 이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하는 거,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 한번 다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요, 우리에게 안전과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 아니 그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욕망들을 채워준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몽땅 다 없앤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가만두지를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들이 만든 건데 그것이 뭔가 대단한 것이냐, 그리고 그것들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요. 꽤나 많습니다. 꽤나 많아요. 이것들을 무너뜨린다는 일이 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 모든 시스템들을 다 부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것 다 부셔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다 떼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다 올라와야 된다라고 말해 보셔요.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 겁니다. 경제적인 시스템, 자본주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국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라고 말해 보셔요. 사람들이 가만둘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딴 때 같으면 평화로울 때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위기의 시간에 뭐가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고, 뭐 중국이 아니면 일본이 막 군비를 막 올리고, 그리고 뭔가 긴장이 한반도에 가득할 때 우리나라 군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놔두실 것 같으세요?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다 뭐 잘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어려워서 이 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거기에다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판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니 그 경제적인 시스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 세상은 뭐 신자유주의 뭐 이런 것들로 경제 발전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시다 라고 말하면 세상이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여기 지금 기드온이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바알, 아세라가 우리를 먹인다고 생각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를 풍성하게 농사 잘 짓게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농사 잘 지어지는 거, 삶의 풍요가 생기는 거, 그 모든 것들 다 필요 없다고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그 위에는 가장 좋은 그 7년 된 그 수소를 하나님 앞에만 드립니다. 세상에 하는 이야기들을 다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금 그 일을 요구하셔요. 먼저 이 적을 무찔러야 된다고 미디안과의 전쟁 전에 지금 기드온에게, 큰 용사에게 이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만 사랑한다고, 주님만이 소망이라는 이야기가, 이스라엘도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만이 소망입니다라고 말해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라고 말해요. 여호와 샬롬을 말해요. 여호와 라파를 말해요.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요? 그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를 먹인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아니,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를 먹이는 거 아니고 여기 구원자 되시고 여기에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뜻을 여기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보신 그 길에 맞춰야 된다고 얘기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맨날 앉아서 교회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 언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맨날 와서 여기 와서 기도만 하라고 그러신 적이 있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땅에서 너 의를 행하고, 너 십계명 잊지 않니? 하나님 공경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너 살인하지 말고 남의 것 빼앗지 말고, 너 성실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너 땀 흘려 수고하면 하나님이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네 포도나무 아래, 네 우물에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하늘의 모든 풍성한 것, 땅에 기름진 것들로 더하시고, 성읍에 가면 성읍이, 들에 가면 들이, 너 도망가지 않을 거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고, 네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네 삶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나머지를 다 버린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농사도 안 하고 뭐 고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지금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 가라, 너 부모님에게 가라, 네가 해야 될 일들 그거 해서 가라. 하지만 그냥 가는 거는 아니에요. 너 가서 하나님 사랑해라, 너 가서 이웃 사랑해라. 그리고 너에게 주신 그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의를 따라, 그리고 또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 그리고 그것 안에서 성령님 마시며 살아가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됨이 가득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은 괜히 오해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우상을 버린다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사람들은 이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우상을 섬겨요? 내가 무슨 어디 무슨 나는 새해 토정 비결도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꺾어 버리라는 건요, 우리의 삶의 만족과 안정을 준다고 하는 모든 시스템들이요, 모든 좋은 것들이요, 사람이 만든 어떤 것들이라도 몽땅 다 우상이요, 그것들 다 깨버리고, 몽땅 다 깨버리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삶의 자세예요. 그리고 또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반역자로 사는 겁니까? 뭐 정부 이런 거 다 부정하고 삽니까? 아니, 왜 그러셔요? 잘 들어보지.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 그거 존중해요.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룰 거예요. 위에 세워놓은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권위를 계속 깨면서 살아요? 아니요, 그거에 순종하면서, 존중하면서 살아요.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존중하면서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들어야 되는 것, 그리고 따라야 되는 길은 주께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셔요. 내 한 삶이,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가 요구하는 대로, 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또 그 요구하는 대로 뭐 대충 거기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른 기드온에게 처음으로 요구하신 것은 이것을 깨뜨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만만치 않죠? 기드온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그거 깨뜨리면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 사람이 만든 좋은 것들, 풍성하다고 말하는 것들, 약속을 주는 모든 것들을요, 아무것도 아닌 양 여겨버리면 세상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거 니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아닌 양 행동할 때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죠. 하나님 뭐예요?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기드온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밤에 사람 열을 데리고 그 일을 실행합니다. 분명히 기드온은 완벽한 믿음으로 이 일에 순종한 건 아니에요. 이 우상을 깨뜨리는 일이, 이 순종이 완벽한 믿음으로입니까? 아니요, 완벽한 믿음은 아닙니다. 완벽한 믿음은 아니어도요, 결국은 기드온은 이 일을 순종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에 사로잡혀서 불에도 뛰어들어가는 아이의 아버지가 와요. 그리고서는 주님에게 할 수 있거든 좀 고쳐달라고. 주님이 깜짝 놀라시고 야단치시죠. 할 수 있거든? 얘가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거든? 그런 말이 어딨냐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거라고. 너 이거 믿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말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믿는다고 소리는 질러요. 하지만 내가 믿음 없음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아까식으로 말하면 주님만을 섬기고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몽땅 다 무너뜨리고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살짝 떨려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 마가복음 9장에 아버지가 그래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떨려요. 그래도 기드온은 밤에라도 옵니다. 낮에 할 대범함은 없어요. 하지만 밤에 옵니다. 부족합니까? 믿음이? 예, 부족합니다. 낮에 담대하게 선포하며 할 만큼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그래도 기드온은요, 부족할지라도 거기에 옵니다. 그 일을 하러 와요. 부족할지라도 순종하러 왔어요. 그러니 기특해서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해요? 아니요. 만약에 그랬으면 안 들켰어야죠. 아니요, 들킵니다. 들켜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동네 사람들 마음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데 기드온이 우리를 가르쳐줬구나.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렵죠.
어려운 가운데 순종했으면 좀 뭐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아니요, 발각이 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누가 그랬는지 잡아냅니다. 잡아내더니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거예요. 부족 하나만 순종했으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면 몽땅 다 모든 것들이 다 바로 형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기도의 이야기를 보면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끝까지 형통되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여기서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정하셔서 부르시고 그래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들, 그 사람들이 비록 믿음이 없어서 아직은 부족해서 그렇게 남아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요. 형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거기에서도 도우셔요. 또 거기에서도 도우셔요. 또 도우셔서 어디까지?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은, 부족한 순종에도 순종하면 당장에 형통할 것,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 우리는 그것은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확신은 놓칠 수 없어요. 한번 순종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거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 믿는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여러 번 실망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이 언제 분명히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요, 그 믿음의 근거는 날마다 이 과정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부족하지만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형통함이 없어요. 형통함은 없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늘 함께 하십니다. 또 형통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한 3번에 한 번쯤은, 그래도 3번에 한 번쯤은 좀 좋은 일이 있어야지. 아니요, 이게 3비트로 갈지 4비트로 갈지, 아니면 몇 박에 한 번씩 은혜와 형통함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이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끝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어떻게 그걸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하고 형통하지 않았을지라도, 형통은 없을지라도요,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종하고 나 또 어려워도요, 또 은혜는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요. 기도원에도 대단한 승리를 주십니다. 그 승리하신 가운데도요, 승리하고 형통한 게 더 즐거운 사람보다 어쩌면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돈 10억이 생긴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복 주심이, 정말로 10억보다도 솔직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심이 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죠. 10억을 번다고 해서 밥을 10끼를 100끼를 먹을 것도 아니에요. 소고기 먹겠죠. 한우 먹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와는 또 다릅니다. 한우랑 다른 하나님의 감격이요, 그 기쁨이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기도원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 부족해도, 믿음이 부족해도 기도는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바로 형통함? 아니요, 형통함은 바로 없어요. 하지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요. 큰 용사여 여호와 주가 너와 함께 하신다요. 주가 너와 함께 하신다. 사랑의 주, 은혜의 주,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과 주의 놀라우신 그 기쁨과 위로가 너와 함께 하신다요. 큰 용사들, 부족해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때마다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는 건 아니나 그 때때마다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 그것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모합니다. 아니,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붙잡은 그 약속 그대로 끝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또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 은혜 붙잡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며,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더 완전할 수는 없습니까? 더 완전할 수 있죠. 대낮에 가서 온 백성들을 다 불러들고 동네 사람 부르고 아버지 불러서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라 살아야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찍읍시다. 이거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그냥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임해서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집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우상들 다 가져와서 태우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쓰고 부집어 쓰면서 삶을 회개하고,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7년 된 수소 한 마리가 아니라 동네에서 7년 된 모든 것들 다 가져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의지하며 뭐 달려나가는 거, 왜 더 좋은 그림이 없습니까? 그거보다도 더 완전할 수 있죠. 그다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갑자기 뭐 천사들 나와서 온 하늘에 갑자기 막 무슨 별들 갖다 다 박아놓고, 뭐 나무들 춤추고, 뭐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쏟아지고, 그냥 뭐 풀들 솟아나기 시작하고, 온갖 좋은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왜 이 꿈들을 못 꾸게?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모든 것들이 꿈꿀 수 없을 정도로 새롭게 되는, 그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이 아니어도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꽤나 많은 시간들은 그렇게 부족한 가운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더 선한 일들을 이루며 그것들을 꿈꾸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이야.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은혜가 족함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큰 용사 되신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 부족해도 순종하며 나가요.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순종은 어쩌면 필수예요. 하지만 영웅적인 행동, 그것은 선택이래요. 누구는 아주 영웅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선택입니다. 영웅처럼 순종할 수 있으면 예, 좋겠습니다만은 정말로 더 중요한 건 필수죠. 순종입니다. 부족해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에라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처럼 그렇게 찬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하며 내가 드리는 그 순종이 완벽한 믿음이 아니어도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나갔더니 아버지가 확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요아스가 불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동네에서 유지해요. 바알의 제단이 요아스 아버지 거래요. 그 얘기는 동네에서 그냥 이거예요. 그냥 동네 대장이셔요. 사람들이 바알에게 와서 제사할 때마다 뭐 요아스의 제단이기 때문에 아마 와서 돈도 좀 냈을 거고요. 뭐 거기서 잔치는 늘 요아스의 제단 앞에서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인데도요, 바알의 제단을 헐었다니 죽이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 바알을 섬기는 게 얼마나 뿌리 깊고요, 그것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를 압니다. 하지만 요아스도 만만치 않죠. 뭐 내 아들 해코지 한다면 이 아침에 죽을 거래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거죠. 내 아들 죽이면 니들 다 죽는다예요, 그죠? 니들 다 죽는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뭐 변명처럼 얘기합니다. 바알이 알아서 할 테니까 니네들 말하지 말아라. 요아스가 갑자기 은혜를 받았나? 갑자기 깨달음이 있었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니기가 쉬워요. 그냥 자기 아들 사랑하는 거죠. 아들 좋아서, 아들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 그 말을 했나 봅니다만은 어떤 연유에서건 그때부터 기드온에게 별명 하나가 붙습니다.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죠? 어쩌다 보니 이름 하나가 생겼어요. 어쩌다 보니 이름 하나가 생겼고 그 이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기드온에게 붙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데요, 어쩌다 보니 붙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가요. 우리가 전에는 다른 이름들로 불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불려요? 어쩌다 보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요. 그 이름이 세상에서 조롱의 이름이 될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여롯바알이라고 이 기도원을 불렀을 때 어쩌면 조롱하는 마음으로 불렀는지도 몰라요. 아이고 바알 깨뜨린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밤에 그러고, 뭐 용감하게 나서지도 못하고 도망가고, 우리가 그래서 추적해서 잡았더니 겨우 아버지가 도와줬어요. 겨우 아버지의 힘, 아버지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엄마 치마폭에 숨은 거예요. 그러니 넌 여룻바알, 그래 네가 바알과 싸우는 자다라고 비난하듯 아니면 조롱하듯 붙였는지, 무슨 이유에서 붙였든지 간에 어떻게 여룻바알이라고 기드온을 부르건 간에 기드온은 뭐란 여룻바알이라는 정체성, 그 이름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그냥 훅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붙어졌어요. 이게 세상이 존중의 이름으로 부를지,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를 때, 아니면 또 누군가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를 때 조롱하는 이름으로 불렀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조롱하는 것이든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이름은 그냥 훅 와요. 우리에게 온 거죠. 어쩌면 인천 수목교회 성도라는 그 이름도 우리에게 있어요. 이 이름이 누구는 존중의 뜻으로 불러주건 아니면 조롱의 뜻으로 불러주건 간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인천 순복음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서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서로 격려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자리에 서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훅 온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짓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름은 나에게 오는 겁니다. 누가 나를 불러요. 그런데 그 이름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여기 이곳에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가 된 것이, 내가 우리 집안에 무슨 최 씨 집안에 무슨 며느리가 된 것이, 아니면 내가 김 씨 집안에 내가 태어나게 된 것이 내가 온 거 아니에요. 내 이름에 김 누구누구가 되고, 내가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 누가 되고, 내가 이 땅에 대한민국의 성도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그 이름이 붙여져요. 그리고 그 이름이 나의 정체성,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기를 요구합니다. 여룻바알이면 여룻바알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으면요, 거기에 합당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잘 보셔요.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인천 수목교회 성도가 되셨어요? 어쩌다가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셨어요? 어쩌다가 그 집안의 가장이 되셨어요? 나에게 이름을 주신 겁니다. 내가 원한 것 아니죠. 어쩌면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의 일로 거기 왔을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여정의 소식과 오게 된 길들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이름이 있어요. 인천 수목의 성도가 되는데도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으셨을 거예요. 누구는 그냥 어쩌다 보니 선물, 왜 그해 선물을 꼭 후라이팬을 준다고 그래서 후라이팬만 아니었으면 안 왔을 거예요. 마침 그때 후라이팬이 딱 떨어져서, 근데 옆집 아줌마가 후라이팬 준다고 그래서 왔다가, 아니면 누구는 정말로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그냥 이 길 지나가다가 그냥 누가 사람들 들어가니 훅 따라 들어와서, 아니면 누구는 그냥 누구네 집 장로님 집에 태어나는 길에, 아니면 내가 목사님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을지도 몰라요. 여러 경로로 옵니다. 왔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인천 순복음교회 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어느 직장도 여러 가지 직장입니다. 나를 어린이집 원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도 다 여러 가지 경로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합당하게, 내가 어디 교사로 나를 세워줬어요. 거기에 내가 합당하게, 내가 어느 직장, 어쩌면 무슨 공장, 일하는 공장의 누구로, 나는 내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내가 합당하게, 세상에 불러주는 것 말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에 확인하면서 내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건 여전히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온전하지 않죠. 기도는 여룻바알의 일을 여룻바알 그 이름답게 가장 영웅적으로 해내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씩 떨리는 가운데 부족하지만 그 길을 따라갑니다. 믿음이 없냐 아니면 신중하냐, 요 갈래에 서 있는 사람이 기도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부족하고 못났지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려고 걸어가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요, 미디안과 그리고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드디어 쳐들어왔어요. 어쩌면 이미 저쪽 남쪽에서부터 올라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어쩌면 비옥한 그곳에 진을 치고 드디어 수탈에 하이라이트를 하려고 해요. 그때 여호와의 신이 여기 기드온에게 강림하십니다. 여기 강림한다고 표현된 말이요,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말과는 조금 달라요. 온니엘에게 임했다는 건요, 그냥 성령이 하나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과 함께 하셨다, 거기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기드온에게는요 특별히 강림하셨다라는 말로 번역된 것은 이게 옷처럼 기드온을 덮으셨다는 거예요. 옷 입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싸셨다는 겁니다. 라바쉬라는 히브리
동사랍니다. 성령님,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을 옷처럼 이렇게 감싸셨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9장에 가보면요, 기드온이 나쁜 짓을 합니다. 에봇을 만들어요. 제사장들만 입는 에봇을 기드온이 만들어 자기의 집에 둬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올무에 빠졌대요. 기드온이 자기의 영광의 옷을 만들었을 때요, 이스라엘은 올무에 빠져요. 묶이기 시작하는데, 여기 기드온에게 성령 여호와의 신의 옷이 입혀지기 시작하니 기드온은 무슨 일을 합니까? 자유의 일을 합니다. 풀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만들면 사람들은 묶여요. 나도 묶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묶입니다. K방역이 딱 그래요. K방역의 영광에 딱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묶이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에 묶여요. 하지만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감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유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능력이 이 기드온에게 임해요. 그러니 나팔을 붑니다. 한 건 나팔 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아비에셀, 자기 아비의 집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자기 지파예요. 근처에 있는 아셀, 스불론, 납달리 온 지파에 있는 군인들이 기드온에게 나와요. 기드온이 뭘 했다고? 므낫세, 아비에셀, 아버지 요아스의 집안이 살고 있던 그냥 오브라, 거기에서 밀타작,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 하던 그냥 그 사람 하나가 나팔을 분다고 왜 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는 설명이 없어요. 여기 기드온이 갑자기 대단한 무공을 발휘했는지, 아니면 대단한 연설가가 됐는지, 아니면 뭐가 됐는지 몰라요. 아니, 그건 알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 바람처럼 역사하셔요. 온갖 은사로 인도하셔요. 뭔지는 모릅니다. 아니,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미리 정해놓으면 더 재미도 없어요. 그리고 더 놀랍지도 않아요. 여호와의 신이 이 기드온을 덮었을 때 무슨 능력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나팔을 불 때 온 민족이 함께 그 군대가 달려 나올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기드온에게 더하셔요. 기드온과 우리를 계속 일치하면서 오는데요, 부족한 믿음으로도 순종해요. 우리에게 얼떨결에 주어진 그 이름을 붙잡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임해요? 성령의 놀라우신 옷 입히심이 임해요.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일, 큰 용사로서의 일, 여룻바알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주셔요. 어떤 걸로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군사적인 일, 싸움의 일인데도요, 싸움의 일이면 필요한 능력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싸우러 나가는데 갑자기 공기를 잘하는 그런 능력이 올 리가 없죠. 뭔가 싸움에 관련된 거겠죠. 근데도 그런 얘기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면 돼요. 그 여호와의 신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아주 꿈꾸셔요. 없어도 꿈꿀 수 있어요. 뭐가 건덕지가 없는데요, 아니 어차피 그 건덕지로 하실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감싸기 시작할 때 그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요. 그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서는 준비는 다 됐죠. 군사가 32,000이 모였습니다. 군사 준비됐어요. 이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기드온은 또 문기적거려요. 군사 32,000이 있는데요, 기드온은 뭘 들고 오냐면요, 갑자기 양털을 들고 와요. 양털 뭉치를 들고 오더니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알아요. 두 번이나 36, 37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도 분명히 압니다. 말하시니가 내가 지금 꿈꾼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어디 헛소리 들은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 귀신에게 홀린 거 아니고, 아니면 밤에 잘 때 라면을 많이 먹어서 악몽을 꾸다가 한 거 아니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도는 분명히 알아요. 왜? 그 국을 부었던 거, 모든 것들 통해서 다 알죠.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도 애매하지도 않아요.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 나를 함께 하셔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셔서 나로 이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겠다는 거, 그거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뭔지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가야 될 텐데, 아니요, 그래도 못 갑니다. 그래도 양털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양털 펴놓고서, 양털 펴놓을 테니까 이제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옆에는 다 마르고 양털에만 좀 물이 있게 해주셔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거, 그거 내가 알고 가겠대요. 사실 이미 다 알죠. 다 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한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주가 말씀하셨고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양털을 젖게 해주시면 내가 다시 한번 주가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는 거 내가 알겠다고 말씀을 다시 확인하겠답니다. 그러면서 양털을 놔요. 하나님께서 뭐 별 말씀도 없으셔요.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아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십니다. 거기 38절이요. 그대로 되니라. 그냥 한마디 말이에요. 그대로 되니라. 그러고 났더니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해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다시 여짜옵습니다. 기드온도 알아요. 두 번이나 하는 거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시라고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한 번만 더. 너무 화내지 마시. 한 번만 더. 기드온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잘못 구했어요. 왜? 양털에 젖고 나머지 땅은 마르는 건요, 이건 쉬워요. 그냥 누가 와서 물 한 바가지만 붓고 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물 한 바가지 붓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다시 구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구한 건 반대입니다. 양털은 뽀송뽀송 마르고 옆에 있는 마당은 몽땅 다 젖게 해달라고. 이건 훨씬 더 어려워요. 물을 뿌려도 한 바가지 갖고는 안 되고요. 그 마당에 물이 가득하면 양털로 스며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미처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 뭐 화내지 마시라고 내가 한 번만 더 말한다고. 기도원이 이거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냥 것도 간단해요.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뭐 말이 없어요. 너 이거 한 번만이다. 너 뭐 이딴 걸 구하니? 알았어. 너 이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말이 없으셔요. 그냥 그대로 요구한 대로 그냥 그대로 해주십니다. 이유는 하나 같아요. 하나님은 빨리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원이 왜 그 일을 하는지 압니다. 믿음이 부족한 거 아셔요. 믿음이 부족한 거 아셔요. 그래도 어기적 순종하며 나오는 기도원을 아셔요. 이렇게 해주면 그래 기도원이 잘할 거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우리도 이렇게 확인하고 가야 된다. 아니 그런 거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에 하나님이 그 믿음 없음에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용인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 믿음 없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건 잘못된 적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거기까지예요.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그냥 부족하게 살아야겠다,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정말로 못난 우리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요. 부족한 사람 사용하시고 못난 사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심지어 악한 사람도 사용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부족하여도 순종으로 나갈 때 이 기도원을 기억하셔요. 내가 부족하여도, 내 능력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이 부족하여도 내가 의적이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 대로 살 겁니까? 아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걸로 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니 어떡합니까? 믿음 없음을 도우시라고 기도해야 되죠. 바라는 건 뭐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우리는 바라고 그것들을 따라가야 되죠. 우리 교회 표 그대로입니다. 올해 예수님처럼이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큰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작습니다. 그럼 작은 대로 순종할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만족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요. 왜?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셔요.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셔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이신 그 아들의 형상, 그거 닮아가기를 원하셔요. 온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뭐예요? 자기의 이 자녀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 담기를, 그거를 원하셔요. 무엇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것 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확인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가장 어렵게 하고 계셔요. 바알을 무너뜨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디안을 깨뜨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하늘과 땅을 만드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한 사람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일을 누구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그것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십니다.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셔요. 오신 아들이 자기의 살과 피를 찢으시는 거예요. 성령님 끝까지 동행하시며 보혜사가 되셔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일이 있으십니까? 우상을 깨뜨리는데 뭐가 하나님이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한나라를 일으키고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미디안, 애굽, 그 강대한 군사, 그것들 깨뜨리는데 하나님이 고민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한 인생을 아들 닮게 하시는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른 것 없어요.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아들의 형상 닮게 하시려고. 어쩌면 이 기도원을, 미디안을 깨뜨리는 거 보세요. 미디안이 깨뜨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우리 지난번에 봤던 야빈,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과 그리고 시스라를 깨뜨리는데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그냥 기손으로 오게 하시면 돼요. 그냥 피 내리시면 돼요. 꼼짝 못하게 하면 돼요. 별것 아니어도 그냥 야엘의 손에 말뚝에 죽게 하죠. 그거 별일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리고 여기는 이 기도원이 점점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 기도원을 통해서 전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주를 섬기고 사랑하게 하는 것, 우리의 식으로 말하면 어쩌다 그리스도의 인이라고 이름 붙인 우리들, 이제 막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가장 좋은 것 이루시는데, 뭐 이루시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그것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찬란한 12기둥으로 가득한 온갖 무슨 아름다운 집들로 세상을 가득 채우는 거,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일이나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어둠들에 그냥 빛을 던지시는 그게 하나님에게 일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온 마음으로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일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어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 담게 하시려니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 만드시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피조물들을 삐까번쩍하게 다 닦아놓는 거, 그건 별것 아니에요. 하지만 흙을, 진흙을, 먼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려니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같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려니 그게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없고 부족한데도 정말로 그 머뭇거리는 믿음, 그것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왜 그 일을 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정말로 제대로 된 당신의 백성,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 그 주신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급하셔요. 그러니 몰아붙이십니다. 우리는 머뭇거려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 뜻 없어요. 나의 뜻은 몽땅 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에요. 아버지가 하실 일,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내 일이에요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뜻이 아니기에 머뭇거리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 뜻에 하나 되어 정말로 충만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거기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모두가 다 아니라는 것도 아셔요. 바라기는 우리 인천수목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으니 정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으니 딸들로 부름받았으니 거기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하나 그 충만한 믿음과 주께만 소망을 두는 그 복된 삶과 그 당당함과 그 아름다움으로 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일에 믿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부족해도 순종하고 성령으로 옷 입히시는 것, 그것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주께로 더 가까이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여러분들 함께 즐거워하시고 그 안에서 감격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 신중한 믿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인도하신 그 길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부족해도 순종함으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귀하게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확인하며 나갈 수밖에 없으나 주께서 거기에 하나하나 확인하게 해 주시니 주여 그 길을 통하여 주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 붙잡고 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성령 안에서 또한 즐거운 노래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